첫 글자 한번 띄워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똑같은 글자라도 줄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른데, 부지런한 5월 농부는 그렇게 끊어져야죠. 그리고 뭡니까? 넉넉한 쉼이 있는 가을을 만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지런한 5월의 농부, 넉넉한 가을의 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지요. 인생의 가을, 겨울을 넉넉하게 보내려면 젊은 날 여름철 농부처럼 땀 흘려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에 나가보면 누렇게 지금 벼들이 익어가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벌써 추수를 하더라고요. 봄에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렸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은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50이 안 됐다. 뭐 요즘에는 60이 돼야 뭐 노년층에도 못 들어가지요. 60이 아직 안 됐다 싶으면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인생의 가을, 겨울날 넉넉하고 풍요로운 노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은 교회가 잃어버린 양 찾기의 달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기선 성도님이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런 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가정에 잃어버린 양들, 기관이나 목장이나 다음 세대에서도 이런 양들을 찾아서 저기 게시판에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글자를 보니까 아주 애교스럽게 잘 써놨더라고요. 9월은 이런 양의 찾기의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노래하실 때까지 그랬더라고요. 그거 안 보셨습니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노래 부르실 때까지 이런 양을 찾자 하는 내용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양 찾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넉넉한 9월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저 뒷자리가 좀 드문드문 빈자리가 많네요. 지난주일 보배 기도회도 풍성했고, 뭐 배불뜨기부터 80대 노인까지 21, 2명, 3명씩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보니까 제가 쉬어봤어요. 기도 44명, 45명까지 쉬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월삭 새벽 기도회도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오늘 좀 쉬어가나요? 저녁 예배 나오시려고 준비하시나? 여러분 복된 9월, 넉넉한 9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가 외국 땅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돕는 아내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어요. 생일도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결혼 기념일에도 그냥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지나면 결혼 10주년인데 그날 한번 특별한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준비를 하는데 선물이래야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생일상을 차려줘야 되겠다. 그날은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내가 해야 되겠다.
지극히 소박한 그런 선물 꾸러미지요. 그런데 결혼 10주년을 불과 2주 남기고 선교사 집에 괴한이 들어와서 아내를 살해한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요. 장례를 치르고 눈물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결혼 1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짐한 대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아내와 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는데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 그리움, 마음이 미어 터집니다. 내가 작년에 그렇게 해줄 걸, 결혼 9주년 때 그렇게 해줄 걸, 그리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미안하고 그립고. 선교지에서 아내를 잃은 한 재성 선교사가 땅끝에서 남은 자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가 있어요. 특히 효도하는 일, 때가 있습니다. 내년에 하지. 지금은 어려운데 금년 추석은 그냥 패스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도 부모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효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넉넉해주면 내가 좀 더 잘해주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시간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내가 불효막심한 놈이었구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있을 때 잘해. 우리 옆 사람 보고 합시다. 있을 때 잘해. 목사에게도 있을 때 잘하세요. 사라지면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있을 때 잘하세요. 추석에도 찾아뵙고 고마워하고. 그런 부모가 없으면 오늘 내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합시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받을 때 기분 좋지요? 그런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은 선물을 드릴 때입니다. 선물을 드릴 때. 받는 즐거움도 크지만 선물을 드릴 때 그 즐거움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30년 전부터 한 거의 20년 가까이 명절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 선물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매년 추석 설날에 처음에는 제 단독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광고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참여를 했어요. 한 5만 원 정도 기준해가지고 한 50군데를 보냈습니다. 50군데. 설날 50군데, 추석날 50군데. 한 15년, 20년 가까이 그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선물을 포장을 하고 그놈을 싸들고. 그때는 지금처럼 택배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 싸들고 우체국으로 가요. 일일이 띠해서 붙입니다. 또 배달부가 되어가지고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부교육자가 목사님들 가정 주소를 들고 일일이 찾아가서 전달을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포장할 때도 기쁘고 전달할 때 기쁘고
똑똑 두드리고 목사님 은연교회에서 온 아무개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명절에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작은 거지만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 되게 선물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데 이거 새카만 선배 목사님 교회가 자기 같은 개척교회 목사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런 선물을 가져오니 용기 100배입니다. 지금도 후배 목사님 만나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 선물이 참 저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청년들 집회 시간에 갔더니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요. 뭔 얘기했거든? 목사님 궁금한 게 있다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아보셨는데 가장 귀하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한 1분 정도 답을 못했더니 그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조인순 씨야. 그랬습니다. 누군지 알지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 거기에 가정의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 연애할 때 그 미스터 김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인생 망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최고의 선물이 누굽니까?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미국 MIT 대학이었어요. MIT 대학은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선물이 뭔가 연구를 했대요. 미국의 대학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런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그랬더니 불을 발견한 것이다.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1등을 차지한 것이 뭔가 하면 누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칫솔입니다. 칫솔. 이 닦는 칫솔. 왜 그랬을까요? 칫솔이 뭡니까? 이 닦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이빨 닦고 왔죠? 333 운동. 하루 3회. 식사하고 3분 있다가 한 번 할 때 3분. 그래서 333 운동이죠. 칫솔 이것 때문에 잇몸도 건강해지고 인간의 수명이 수십 년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오랜 옛날에는 칫솔이 없으니까 그저 나무 같은 걸로 닦고 또 우리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이 소금을 손에 넣어가지고 닦기도 하고 아주 오래된 옛날 중국에서는 동물의 뼈에다가 돼지 털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걸로 닦았죠. 오늘날 같은 칫솔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38년도입니다. 100년 조금 지났어요. 미국의 유명한 듀퐁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듀퐁 다국적 기업이지요. 화학약품 만들고 비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듀퐁사에서 1938년도에 이 칫솔, 오늘날 같은 칫솔을 만들었대요. 그 뒤로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됐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어느 할머니가 등록했는데 합쪽이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렇게 됐다. 나중에 보니까 이빨이 여기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 빠진 거예요.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합니까? 못하지요. 먹지도 못하고
오물오물 이 칫솔이 나오면서 영양이 좋아져.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두 번째 최고의 선물. 이것도 100여 년 전에 나온 겁니다. 누가 하나 맞춰보실래요?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뭐예요? 항생제. 항생제. 수술하면 꼭 항생제 주지요. 골맞을 때 페니실린제, 항생제 먹으면 단방입니다. 이게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마 터지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구더기가 막 끼어가지고 바글바글 거려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국의 프레밍이 만들었어요. 처음 이거를 1928년도에 발명을 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부상당합니까? 상처 입고 약을 쓰지 못하니까 골마 터져가지고 고름이 막 나중에 구더기가 끼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리 잘라내고 손 잘라내고 죽고 1944년도에 2차 대전 막바지지요. 이 약을 처음으로 사용했더니 놀랍게도 전쟁터에서 특히 미군들, 연합군들 죽는 숫자가 훨씬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이것이 인간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신이 준 선물이다. 생각해보면 참 맞는 얘기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멍충이 영국 사람들은 특허를 안 내줬다. 그래서 이 프레밍이 그거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특허 내가지고 미국에서 약을 만들어서 50년 동안 미국에서 팔았대요. 떼돈 거죠, 미국이. 잘 되는 나라는 뭐가든 달라요. 그리고 프레밍은 이것 때문에 1945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골마 터지는 약이 없어요. 골마 터지는 낫기만 기다려. 나중에는 이게 덧나가지고 고름이 터져 나오고 구데기 생기고 잘라야 됩니다. 페니실린, 칫솔. 칫솔질 할 때마다 고맙게 생각하세요. 항생제 먹을 때마다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에게 이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길과 생명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해답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최고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 왜 기죽고 삽니까? 자존심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면 삐쩍삐쩍 그냥 삐지고 시험들고 최고의 선물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누가 돈 10만 원 용돈 주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지요. 요즘에는 안진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이런 사람을 보행장애인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제자리 인생이었는데, 제자리 인생이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제자리 인생이었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40이 간 넘었다고 그랬어요. 4장 22절에 보니까 설명가 있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많다는 겁니까? 나이가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예요. 요즘 40살 된 사람들이 나이 되게 먹었다. 그러면은 동의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진승기 집사님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믿어요? 아니지. 이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21살이었대요. 페니실린도 없었지. 예? 칫솔도 없었지. 전쟁 나가서 죽지. 그러니까 21살, 2살이 평균 나이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40세나 되었는데, 인생으로 말하면 고목나무가 꽃이 핀 것입니다. 고목나무에서 꽃이 나온 거예요. 당시 40세나 된 강망이 없는 이 사람이 제자리 인생이 걷게 되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한 4가지만 설명하면서 은혜 받을까요? 따라합시다. 작정 기도가 살렸다. 작정 기도입니다. 작정 기도. 그저 생각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놀다 지쳐서 갈 데 없으면 기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제3시에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제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지려고 하는 그 시간, 아마 오후 한 8시, 7시쯤 되었겠죠. 여러분 기도생활 합니까? 기도생활 하지요? 기왕이면 정해놓고 하십시오. 짜투리 시간, 할 것 없으니까 기도나 할까? 교회나 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를 보면은 꼭 초사흘날, 음력으로 초사흘날 꼭 시로를 만들어 놓고, 시로라고 요거만 해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른 거 안 들어가고 하얀 그 쌀가루에다가 위에다가 뭡니까? 창호지 얹어놓고 그놈을 쪄가지고 물먹여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빌어요. 운수 대통 재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종지에 담아가지고, 정지라고 그러죠. 부뚜막에다가 얹어놓고 뭐라고 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정해진 시간에 그런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갖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대충 시간 나면 짜투리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뭐를 하든지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겁니다. 대통령 앞에 여러분 태도와 모양이 달라지겠지요. 대통령답게 대우하는 거예요. 못된 놈들은
대통령 새끼, 대통령 욕해가지고 길바닥에 써놓기도 하더라. 사람이 됨뱅이가 돼야 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배 기도 회원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 보면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광고 나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절대로 안 빠져요. 지난주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100월도에도 나오고 80 할머니도 나오고 한 21, 3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떠나가요. 이번에 보니까 평택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우리 금요기도회 한번 얘기할까요? 금요기도회. 우리 청년들, 일부 청년들은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키더라. 금요일날 유혹이 많은 시간입니다. 오라는 친구들도 많고요. 갈 때도 많고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이 시간이 더 불타는 금요일이라 놀고 싶은데 작정하고 이 시간 나와 기도해요. 저는 금요일 보니까 46명 나와가지고 욱신욱신 거리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기도의 열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되는 교회, 되는 사람은 기도가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살아야 돼. 기도하되 짜투 시간 하지 말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위에 의지가 더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will, 내 의지. 믿음 플러스 의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협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성경? 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면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날마다 이민하는 성전에 드는다. 이 사람은 제자리 인생이니까 걷지를 못해요. 누가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처럼 전동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나이가 40살쯤 되시니까 부모도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을 겁니다. 친구들도 물론 없었을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의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치근하게 여기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사람들 왕래가 많은 성전 미문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교회 와도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기도라도 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늙어갈수록 그래요. 주의 종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어긋나면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좋은 교우생활, 교우들과의 친구, 영적인 스승, 멘토가 있어야 돼요. 긍정적이고 순종하는 이웃이 있어야 돼요. 이 제자의 인생 안전뱅이 사람은 이런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전 중심의 생활입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성전에 몸을 넣고 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2개 문이 있어요. 그 중에 미문.
미문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은혜 받은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우리는 문제 해결되고 은혜 받으면 뭘 합니까? 핸드폰 들지요? 야야 이랬단다. 응? 자랑하고 다니지요? 이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안 믿는 사람 같은, 믿음 없는 사람 같은 친구들, 가족들 찾아갔을 거예요. 나 일이 됐어. 일이 됐어. 우리 자식이 일이 됐어. 내가 일이 됐어. 나 이번에 집 샀어. 이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다니엘서를 봅니다. 6장 10절인가요? 그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3가지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이 사람은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가지 못하지만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것이다.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뭐 했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매일 앉아가지고 뭘 달라고만 아니라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밤에 잠잘 자고 새벽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달에 제가 열심히 일했더니 월급을 얼마 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오면서 그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신앙. 이 안진뱅이 이 제자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자랑으로 가지 않았어요. 뭐 어떻고 집값이 오르고 뭐가 잘 됐고 뭐 잘 됐고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 어제까지 저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 아니었어? 어찌된 일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살려냈대. 그래? 예수가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네. 간증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은 최고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물이 주어지는데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사람이 뭐 합니까? 구걸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3절에 그랬죠. 그랬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아라. 나를 쳐다봐. 이 안진뱅이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에게 뭐 좀 주려고 저 사람들이 저리 하는 모양이다. 쳐다봤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안진뱅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5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애가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얼마나 줄까 오늘은. 점심값뿐만 아니라 저녁값까지 주면 좋겠다. 예? 오늘 살아갈 돈뿐만 아니라 내일 살아갈 돈까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는 은과 금이 없어. 아마 안전뱅이가 이 말을 듣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를 쳐다보라고 그랬지? 꼭 뭘 줄 것 있는 것처럼? 근데 왜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너에게 끼니 해결해 줄 동전 몇 개는 있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네 인생이 달라지겠냐?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금과 은은 나한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고의 선물이 안전뱅이에게 전달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돋아오르고 첫 경은 뭐냐 했겠지. 40년 만에 첫 걸음이 8절에 보니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걸을 수도 있어요. 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일이 자기 몸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제자리 신자들 많습니다. 아까 제가 제자리를 여러 차례 강조했죠. 제자리 신자.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안전뱅이 신자. 걷지 못하고 늘 제자리. 뛰는 것은 고사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제자리 신자. 성전 문 앞에 와 있는데 이 안전뱅이가 처음에 앉았던 장소가 성전 문 앞에 아닙니다.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리 인생, 제자리 신앙생활.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제자리, 늘 제자리, 늘 제자리. 그러던 자가 발에 힘이 오르고 발목에 힘이 돋고 일어날 수도 있네. 걸어볼까? 걸을 수도 있네. 뛰어볼까? 뛸 수도 있네. 뛰는 그 걸음으로 곧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자리 신자들 성전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믿기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카이로스의 능력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40년 동안 제자리였는데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꿈도 못 꾼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들이, 제자리 인생들이, 사업도 늘 제자리, 공부도 늘 제자리, 뒤에서 9번째 한다든지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이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제자리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온갖 문제의 해답이 되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는 최고의 선물을 나누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새끼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안 나가고 있는 가난한 신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가장 소중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야. 권력도 아니야. 미모도 아니야. 젊음도 아니야. 금방 지나가는 거야.
최고의 선물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늘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고 온갖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제자리 인생들이 일어나고 뛰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이 정복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절망이 무너지고 고통이 멀어가고 이런 양들이 일어나고 제자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특별히 영적인 안전병이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의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